시편 90편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부지런히 또 2025년 달려오셨고요. 이맘때 날씨 추워지고 하면은 지난 날을 살짝 좀 돌아보게 돼요. 이맘때 11월 달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교회마다 다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1년을 열심히 살아왔나, 좀 후회할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감사할 일이 하나가 있다는 게, 아직 우리 금년은 2달이 남았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11월 넘어가면서 또 점검하면서 또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편 90편은요, 이제 시편이 전체 몇 권까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몇 권까지 있다고 하셨죠? 5권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5권까지 맞아요. 5권. 오늘은 90편을 통해서 4권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권이 시작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시편 말씀을 우리가 거의 지금 몇 달째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늘 시편을 묵상하면 제일 먼저 어떤 시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깊은 말씀, 은혜를, 통찰력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리고는 하는데 쉽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시편 말씀이 보면 볼수록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시편을 통해서 핵심이 되는 구절과 말씀들, 그런 내용들만 좀 우리가 기억을 해도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시편 90편 말씀은요, 표제에 의해서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 우리가 시편을 다윗의 기도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는데, 시편 150편 말씀 중에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 그런 경우도 있구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모세의 기도입니다. 맞아요. 모세가 이제 노년에 그 인생을 막 회고하면서 내 과거의 인생이 이랬지라고 생각하면서 회고하면서 이제 쓴 시가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은요, 어떤 인생이 있었을까? 모세의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 과거의 인생들을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돌보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난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겠다. 우리 그런 모세의 기도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시편 90편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요, 허무하다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인생이 참 허무하더라. 내 삶을 돌아놓고 보니까 참 허무한 삶을 살았노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인생.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살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많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무슨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이야기를 좀 오늘 좀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인생이 정말 허무하더라. 120년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이 정말 허무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그것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삶을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해도 드라마를 써도 그런 드라마가 없을 겁니다. 모세는 고생도 많이 했겠지만 그 인생 과거를 돌아보면 화려했어요.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 어떤 신분으로 살았냐면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애굽의 서열 2위, 이제 향후에 자기 형이 왕이 됐겠지만, 람세스가 되겠지만, 자기는 서열 2위로서 굉장한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광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왕자의 생활을 마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양을 치면서 힘든 생활을 살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요. 힘든 생활이었기도 하지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족장의 누구냐면 큰 사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권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힘 있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 애굽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야 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을 이끌고 갑니까?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끌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대단한 권세와 힘이 있지 않고서야 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야, 이때가 찬란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듯할 거예요. 아마 제가 모세였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과거의 삶을 120년의 삶을 돌아보고 나면은 야, 내가 그래도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노라,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 말씀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놓고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이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일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한탄하면서 쓴 말이 10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가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내 삶이 영광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절 말씀 보면 뭐예요? 아이고 허무하다, 이거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생 너무 빨리 간다, 지금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노년의 죽음을 앞둔 삶이면은요,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인생이 과거에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죠?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 쏜살처럼 흘러가고, 아유, 정말 힘들고, 고되고, 어려웠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다 하실 겁니다. 아마 10절의 말씀을 이게 내 인생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내 삶이 아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12절 말씀을 하거든요. 아, 내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난 삶을 돌아놓고 보도 이랬으면 좋겠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삶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12절 말씀을 좀 자기의 어떤 바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약하면 그겁니다. 우리 나를 계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날, 여러분들 이거예요. 모세가 100살이 넘어가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 나이를 나 몇 살이에요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냐라고 하면 거의 어려울 겁니다. 내 나이 몇 살이더라 하면서 셈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보통 나이가 40, 50 넘어가면은 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나이가 중요하냐면 아들, 딸의 나이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몇 살인지 잊어버린대요. 예. 나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내 나이가 이 정도 나이니까 얼마나 살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뭘 이야기하냐면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반성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는 잘 없지만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 왜 이 이야기 하냐면 과거의 삶에 후회된 것들을 막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거라 그런 거예요. 내 나이가 구분이 안 되면서 야, 과거에 내 나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었지? 아, 이런 삶을 살았나? 후회하면서 남은 날을 셈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우리 믿는 연배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고백할 겁니다. 내 나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나님 만나야 될 텐데 그동안의 삶에 잘못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깜짝 놀라면서 후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12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금년 2025년을 달려오면서 1월부터 10월까지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내가 뭘 후회한 게 있나? 내가 못한 게 있나? 더 크게 봐서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때에 내가 후회한 게 뭐가 있나?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이걸 점검을 모세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좀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득 그냥 장난기 어려가지고 사람이 인생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가 있나 한번 여론조사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후회한 게 뭐가 있나? 여러분들은 뭐가 후회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젊었을 때에. 그거 있고요. 돈을 좀 모아둘 걸. 땅을 좀 사둘 걸. 부모님께 잘할 걸. 이건 좀 젊은 사람 이야기일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아팠어요.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좀 우스웠어요. 흥미로운 것들은요, 남자의 나이, 여자의 나이, 남자와 여자가 후회하는 게 좀 달라요. 남자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60대가 넘어가면은 그런 고백을 하는데, 어떤 여론조사가 있었냐면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좀 우스꽝스러운 고백이었어요.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그리고 여자분들은 전 연령대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뭘 것 같아요? 이거에 상반되는 건데,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걸. 그 고백이 좀 있더라고요.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걸. 이런 우스꽝스러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보면요, 그런 후회할 것들이 많이 있나 봐요. 후회할 것들이. 이런 후회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제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후회되는 것들, 모세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인생을 되돌아놓고 보니까 내가 이런 후회할 제목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중에 제일 후회하는 것들, 자, 7절과 8절, 9절. 모세는 지금 무슨 후회할 제목들을 가지고 있냐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사람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7절, 8절, 9절 읽어야 되는데 뭘 후회하고 있는지 한번 7, 8, 9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에 도여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당하였나이다.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은밀한 죄를 많이 저질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보니까 분노하시더라. 분노하시더라. 죄의 문제를 후회하고 있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사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작게라도 크게라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알지 못하는 그때의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후회할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죄의 문제로 구원의 자리에서 낭망할 수 있다. 내가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낭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죄의 문제를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고백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요, 후회로 끝나잖아요. 후회.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후회가 뭘로 바뀌냐면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두려움으로. 죽음을 앞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두려움일 겁니다. 두려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될 텐데 이게 지금까지는 후회로 끝나요.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죄의 짐을 짊어가다 보면은 하나님 목전에 두면은요, 이게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짊어지고 가서 두려움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라고. 죄의 문제를 짊어가지 말고 이 죄를 털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1절, 2절 내용에 나와요.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죄의 문제를 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두려움의 문제가 될 텐데 두려움의 문제가 되기 전에 내 삶의 주인,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라.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할 것 같냐? 아니다. 내가 왕자의 신분도 살아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신분도 살아봤고 부족장의 신분도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죄에 이거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부질없다라는 이야기가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3절과 4절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을 목전에 뒀을 때에 내 인생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지금 포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별것 아니고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더 중요한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 사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모세가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어쩌면 13절과 14절일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일생이 온통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병원에서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최후죠. 병원의 의사의 진단을 듣고 그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답니다.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남은 연한을 알게 만들어 주신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인생을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그날을 막 그림을 그리고 있으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 남은 삶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1번 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막 곱씹는 거예요. 곱씹는 거예요. 막 곱씹으면서 먼저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다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다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까 다 탈탈 털어져요. 그때부터 그 집사님께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더래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더래요. 남은 인생 이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남은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다 사라지고 나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까 뭐가 떠오르느냐? 이제 내가 뭘 나눠줘야 되지? 줄 것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줄 것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 이걸 이제 내가 이걸 다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줄 것만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아요.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 욕심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줄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 주고 베풀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 가져갈 거 아니라고. 가슴 절절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줄 것만 생각하고 원수된 자들이 다 없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을 만나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진작부터 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생 별거 짧은데 아동바동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후회됩니다만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시한부 판정을 받고 살다 보니 미워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욕심 부릴 일도 없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이 모세와 맥을 같이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은 우리 인생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 덧없는 세상 너무 절절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겠노라. 헛된 인생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인생의 모든 구구절절한 걸 다 깨닫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야기가 16절과 17절 말씀. 여기는 여러분들 다 밑줄 그으시면서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90편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 먹는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고 하는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우리 말씀 시간이 교양 강좌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들었고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좋은 말씀 들었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아 먹고 내가 이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남은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연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숨 걸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90편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 인생은 헛되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헛된 삶을 이렇게 낭비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요,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할 것들이 많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일들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모세가 고백합니다. 영광스러운 찬란했던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인생이 헛된 삶이었음을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짧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는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삶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이 우리를 살피시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삶,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나를 계수하는 것,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만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